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감탄사가 여러 군데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형제가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그 참 아름답다라는 이 고백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서로 동역해서 예배드리고 함께하고 주를 선신하는 이 모든 것을 말하죠.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했고,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처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발길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아름다움의 감탄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이 뭘까? 복음이란 영어로 우리가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가스펠. 그래서 우리가 가스펠송 이라는 것은 복음송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굿뉴스라고 말합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또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덥다고 우리가 자지 말고 읽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요? 첫 번째는 복된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인데 복된 좋은 소식인 거예요. 복이 있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같이 읽습니다. 다시 전부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것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복음이 좋은 소식인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땅, 곧 세상에서 평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에요. 구원의 소식. 이사야 5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중반부에 보니까 구원을 공포한다. 자,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데 구원을 공포한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데 구원을 공포한다. 구원을 공포한다는 거예요. 왜 구원의 좋은 소식인가?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을 해주겠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묘사하는 것 당연하죠. 하지만 그들의 자신의 행위가 아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셋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니,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옛날, 요즘에는 안 그러지만 굉장히 오래전 한 20년 전에 막 중국에 가서 뭐 한참 대한민국 사람 유난해요. 곰 웅담 막 곰을 잡아서 막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대한민국 사람들 저렇게 무식하다 막 그러고. 또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어떤 실수를 하면은 다 우리는 중국 사람들 다 그렇다. 이게 뭡니까?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대표성이죠. 또 우리가 가면 각 나라에 한국 대사관이 있죠.
그러니까 대표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각 나라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세 번째는, 자, 복된 좋은 소식이요. 두 번째는 구원의 소식이요. 복음이 세 번째는 뭐라고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이사야 52장 7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의 산을 넘는 발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어찌 아름다운, 이게 복음이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복음이 아름다운 복음이 되어집니다. 복음의 아름다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까 그랬죠?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첫째 아담이죠. 그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 된 우리를, 그 첫째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원죄를 지게 되죠.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어요.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다 지게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또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또 승리, 의에 대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복된 좋은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인데, 한마디로 이 복음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좋은 소식, 예수님이 구원의 소식, 예수님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우리가 이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또는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 읽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누구의 통치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사람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다 같이 씁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7절에 말씀하는 좋은 소식, 또한 복된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되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복음은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땅의 통치도 각 나라와 그 주권자들이 통치를 하잖아요. 그 나라의 그 최고의 통치자를 통해서 뭐 어떤 데는 수상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총리라고 하고, 어떤 데는 대통령이라고 하고, 각자 이제 통치자의 최고 통치자. 저들을 다 국가 원수라고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는 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이제 그 14만 4천 명의 그 외침이에요.
이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 이게 땅의 통치라기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첫 번째는 의의 통치입니다. 의의 통치.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는 뭘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육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의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의의 통치. 그분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가 있어기에 우리가 의의 공식,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할렐루야. 나타난 십자가의 의가 있어요. 예수님이죠. 그 의를 믿는 자가 의인이 되죠. 그 의인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의의 나라죠. 그러니까 의가, 그 의가 통치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의에 거한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죠. 예? 요한계시록 22장에 그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은 땅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하늘의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에는 의에 거하는 바, 의가 거하는 거예요. 의가 통치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의가 있기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의로운 성도, 그들이 찬양은 뭡니까? 의를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찬송 가운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양 후렴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 10절을 나오고 있어요.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의 의, 그분의 의를 우리가 14만 4천 명이 그렇게 많은 몰소리 같기도 하고 어떤 뇌송소리도 같은 그런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어떤 찬양입니까? 그분의 의를 노래하는데 구원하심이. 여러분, 그의 의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의를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의의 통치를 찬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는 평화의 통치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육의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그 다음에 평강과 희락. 평강입니다. 평화의 통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억압이나 억누른 통치가 아니에요. 평화예요. 평화. 평화를 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정도로 평강이 있느냐, 평강이 있느냐. 이사야 11장 6절에 보면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이리가 누구란 거예요? 이리, 잡아먹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상상을 해보세요. 또 7절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지금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뱀 자체가, 독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절대 물지 않아요. 표범이 어린아이 있어도 잡아먹히지 않아요. 사자가 풀을 먹어요. 하나님 주시는 풀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평화예요. 이게 평화. 우리는 피스메이커란 말이죠. 평화를 전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우리는 이미 평화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평화의 통치인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의의 통치를 선포하십시오. 평화의 통치를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는 뭡니까? 기쁨의 통치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기쁨의 이름이 자주 나와요. 이름 너무 잘 졌어요.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기쁨이는 앞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야 돼요. 좀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이름 때문에 기뻐야 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우리 황요셉 우리 간사님 이사 예배 드리면서 요셉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요셉이 항상 어땠죠? 형통했죠. 그럼 요셉이 뭐 처음부터 형통했던 게 아니래요. 구덩이에 들어가고, 노예 팔려나가고, 오해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17세 정도의 그런 일을 이제 막 자기가 그렇게 막 해와 달과 별들이 막 볕단들이 막 저를 꿈에 얘기해서 나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막 형들에게 자랑했는데 웬걸요? 구덩이에 집어넣고 노예를 팔려나가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데 30세 정말로 해와 달과 별들이 볕단들이 전하는 그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그 형들이 다 절하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요셉은 항상 삶 가운데 기뻐했다는 거죠. 기쁨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 황요셉이도 항상 형통해라. 이름이 요셉이니까. 우리 기쁨이도 기쁨이니까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쁨이가 아멘. 크게 아멘 해야죠. 기쁨이 아멘. 이름을 그러면은 앞으로 그러면 양미움이라고 할까? 양미움. 자,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노래만 있는 곳이래요. 기쁨의 노래만. 자, 이사야 5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 기쁨의 노래만 있는 곳인데 성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9절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이잖아요.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하래. 함께 기쁨으로 노래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할 때 절대 인상 쓰면 안 돼요. 기쁨으로. 왜?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평생 할 것을 연습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노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다 하였으니. 할렐루야. 지금 어디를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면서 그 생명의 길로 내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나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땅에서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하늘에서도 기쁨이 기쁨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사망, 애곡, 애통, 아픈 것이 없다는, 오직 기쁨만 가득한 곳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반대로 대표하는 겁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사망, 애통, 애곡, 아픈 것, 슬픔. 반대는 뭐예요? 한마디로 기쁨이에요. 기쁨만 가득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의 통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잘 되는 사람은 땅에서도 의의 통치를, 또한 평강의 통치를, 또 기쁨의 통치를 받는 자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착각하지 말고 의의 통치, 평화의 통치, 기쁨의 통치가 있다. 할렐루야.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한번 로마서 14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의 통치와 평강의 통치와 희락의 통치, 의의 통치, 평화의 통치, 기쁨의 통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 통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의의 통치와 평화의 통치와 기쁨의 통치가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선언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외침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게 두 번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크게 읽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역시 우리 상욱이밖에 없어. 목사님을 위로하는 사람은 상욱이밖에 없어. 크게 하는 것이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자, 대통령 선거가 있어,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뭐 시의원 선거가 있어. 선거자들이 막 통치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선거 하겠어요? 요새 못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표현했잖아요. 아마 우리가 월드컵에서 4강으로 그쳤지만 결승에 갔다고 칩시다. 결승에서 결승에 대결하는 나라를 우리가 막 어렵게다 마지막 인저리 타임에 마지막 남은 시간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으면 막 전 국민들이 막 아마 저쪽 미국에 있던 어디 있든 전 국민들이 꼬리 하면서 얼마나 좋아할까요? 네?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막 그런 월드컵 결승에서 인저리탄 마지막 시간에 몇 초 안 남겨서 골인을 넣었는데 전 국민이 반응이 없어. 그럴 일이 없죠.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니까 반응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면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챕터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파수꾼의 사명. 자, 이사야 52장 8절 본문의 8절 읽어봅시다.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아멘. 파수꾼의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일제히 노래하고 외친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이 뭘까요? 파수꾼의 사명은 성경에 보니까 나팔을 부는 사명이다. 나팔을 부는 사명이다. 에스겔 33장 6절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나팔을 부는 사명인가? 자, 전쟁이 임했어요. 자, 파수꾼들이 이제 망을 보는 파수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자, 적군이 쳐들어와요. 근데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함받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인자야 내가 너로 인하여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 말은 뭐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로 사단이 우리 가운데 들어서 이기려면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라고 우리는 나팔을 파수꾼에 사면 나팔을 보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요즘에는요 재난 문자가 오잖아요. 어저께인가 우리 사모님이 어디서 9.9? 와, 9.9 7만 대도 막 건물이 막 흔들리고 있는데 8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9 단위 가면은요 제 생각에는 완전 해일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응? 근데 재난 문자를 통해서 자, 바다 근처에 있는 사람 피하세요. 근데 안 피했어요. 그러면 안 피한 사람이 두 분류가 있겠죠. 피하세요 재난 문자를 하질 않았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피하세요 했는데 피한 사람은 살고 피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나팔을 불지 않았느냐, 왜 재난 문자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문자를 다 보내니까. 쉽죠? 이해가 됐죠?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자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요. 자주 쓰는 말씀이죠.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면 어딜 갈까요? 뭐 중간에 연옥 같은 거 없어요. 예? 양과 염소 끝나는 거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예요. 오른편에 천국, 왼편에 염소.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어디 가냐? 지옥에 간다는 거죠. 지옥에 가는 것을 알면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요?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갈 뻔히 알면서 예수 믿으세요. 의의 통치, 평화의 통치, 그 통치를 선언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죄를 누가 받는다고요? 아까 33장 6절에 맨 끝에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명심하십시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미운 남편이더라도, 미운 자식들이라도, 미운 사람들이라도 자꾸 외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발길이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파도록 보냄받은 생명과 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사명, 곧 나팔을 부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시오. 나팔 불자. 나팔 분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쟁이 임하면 파수꾼이 빰빰빰, 전쟁이 임했어요, 빰빰빰 해야 되는데 파수꾼이 안 불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도 우리 상호가 뭐가 있었지? 옛날 뭐 이렇게 조선시대 이럴 때는 봉화로 알려져. 봉화. 뭐 어떤 난이 있으면은 불 피워가지고 산꼭대기에서 불 피우면 저 봉화를 들고 봉화를 보고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게 우리 가운데 닥치는구나 느끼죠. 나팔 불라는 거야. 나팔.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인이라고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으세요. 그냥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 급한데 막 일일이 막 전화해가지고 일일이 가지가 아니라 나팔 불라는 거예요. 빰빰빰. 지금 전쟁이 임했습니다. 지금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나팔 불면 다 그냥 그것이 통하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그분을 믿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외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팔 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죠. 다시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 문선명도 아니요, 박태선도 아니에요, 안상홍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할렐루야.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목도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명을 감당했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막 선포해요. 의의 통치, 평화의 통치, 기쁨의 통치에 또 선언했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었어요. 그럼 우리가 오는데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0절 말씀 읽습니다. 10절 말씀이, 우리가 노력했더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에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할렐루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죠. 예수님이 왜 아직 안 오신 줄 아세요? 성경은 핑계치 못한 복음의 소식을, 그러니까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팔을 듣지 못한, 아직도 우리가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 우리 사모님이 요즘에 이제 그 세계 지도에 이렇게 빠져 있어요. 제가 필리핀 가니까 필리핀 어디 갔나 막 일일이 막 보고 그런데, 진짜 어저께는 뭐 이름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그런 나라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직도 복음의 소식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한 저 구석구석. 왜? 주님이 모든 만민에게 파수꾼들이 외쳤을 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왜? 나중에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너 분명히 나팔 소리 들었는데 왜 네가 나팔 소리를 듣고 피해야 되는데 왜 안 피했느냐? 다시 말해서 나팔 소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나팔수가 부르는데 네가 듣지 않았지 않느냐?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이 아직 있으니까 예수님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이 나 못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의 사명을 정말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나비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 주사랑교회가 열방을 품면서 열방 속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우리가 전혀 모르던 교회, 주의 종과 성도들 그 나라에 정말 그들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마디라도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결국은 저들이 우리가 그렇게 했더니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할렐루야. 이사 52장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왜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을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땅끝까지도 10절 보여주세요.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할렐루야.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도하는 건 직접 눈으로 본다는 거지. 하나님은 복음 전한 자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하고, 야 그렇구나, 내가 저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지금 삼남매가 참 이렇게 예배 순종하고 또 우리 김민희 집사님 순종하는 게 솔직히 누구 때문에요? 물론 우리지만 가장 영향력 있는 우리 최순학 목사님 때문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세요. 나팔을 불었잖아요. 응애 태어나자마자 우리 상욱이가 이제 중학교 되면은 이제 입교를 받아야 되는데, 입교를 얘기하니까 목사님 입교가 뭐예요? 그래서 입교는 네가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어렸을 때 부모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네가 세례를 받았는데 또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 없이 질문해서 대답하면은 그때 이제 정식 세례 교인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까지 지금 이렇게 온 가족이 예배 드리기까지, 주일날에는 우리 김파수 집사님까지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제 삼촌도 나와야 되고, 그렇죠? 다 나와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더니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저렇게 멋지게 예배드리고 멋지게 찬양하고, 앞으로 여러분들 더 목도할 일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막 앞에 찬양 인도하고, 앞으로 좀만 있어보세요. 아이들이요 지금 초등학생이 그러는데 중학생들 그럼 금방금방 커요. 실력도 금방금방 늘어요. 좀 있으면요, 목사님 그 자꾸 틀리지 마세요. 나 눈치 줄지도 몰라. 목사님 피아노 그렇게 치는 거 아닌데, 목사님 기타 그렇게 치면 안 돼요. 눈치 줄지도 몰라. 아이들의 성장은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심었더니 할렐루야, 목도하게 된다.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2편 7절에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제가 소론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감탄사가 시편 133편 1절에 정말 형제가 동거하며 형제가 함께 헌신해서 예배드리고 함께 이렇게 예배팀으로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복음을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런데 또 하나님의 감탄사가 어디 있다고? 야, 정말로 저기 복음을 전하는 자들 발걸음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선교를 갔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제 발걸음에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가서도 계획하는 것들이, 저는 정말로 가서 쉬는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좀 쉬세요 그러더라. 선교사님은 모르니까 쉬지만 나는 아는 거 있으니까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해야죠. 한국에 가면 못 하잖아요. 이게 오니까 저것도 해주고 올걸, 저것도 해주고 올걸. 그 다음에 내가 왜 가야 되는가를 이제 명백하게 제 달란트를 통해서 뭔가 세워놓으면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효과를 보니까 영향력이 세워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파송하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 같이 갈 일이 있겠지만 솔직히 가면요 여러 가지 불편해요. 집 나가면 무슨 고생? 역시 눈치가, 역시 우리 상욱이는 센스쟁이야. 집 나가면 강아지 부모 고생.
그래요. 근데도 가서 땀 삐직삐직 흘리면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그 발걸음이 아름답게. 저는 정말로 자부심을 갖고 선교 나가요. 제 선교사님 때 그랬어요. 선교사님 저 관광시켜주려 하지 마세요. 저 다니는 거 너무 지난번에 제주도 갔더니요, 관광시켜준다고 이제 중국 목회자들 이제 가고 이제 버스 2대를 가지고 어디 내렸다가 한 10분 구경하고 또 타고 내렸다. 아이고, 내렸다 타는 게 더 힘들어요. 차라리 숙소에서 쉬었으면. 최석봉 목사님이, 대만교회 최석봉 목사님이 막 목사님 저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세요. 뭘 보세요 했더니 목사님 피곤하시니까 참으시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어디 가면 그냥 차 타면 자고 배 타면 자고 비행기 타면 자요. 피곤하시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 다 아름답죠. 아름답죠. 뭐 아름답겠죠 뭐.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관광해봤자 보는 건 잠깐이요. 예? 요즘에 제가 막 장가항을 갔다니까 장가게 간 줄 알고 좋은 데 가셨네. 장가게가 아니라 장가항. 장가게는 근처도 안 가봤어요. 장가게는 뭐 높은 뭐 올라가야 된다니.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렇지만 옛날에는 막 진짜 막 그냥 관광이 아니라 개고생하는 거예요. 개고생. 가서 잠깐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늘 표현하지만 가서 좋은 데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이게 전 세계 문화가 돼버렸어요.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띄워주면은 같이 고백하고 말씀 있고 4번의 말씀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 2번째 따라하시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각자 여러 가지 사명대로 세우심을 입었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됐다는 거죠.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수고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지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복음을 위하여 정말로 바울이 제자 삼은 모든 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 마지막 부분은 아무개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다. 아무개도 나를 위해서 수고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4가지 고백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읽습니다. 아니, 4가지요. 그 금방 전 거요. 읽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습니다. 또 읽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수고하겠습니다. 아멘. 3가지 기도 제목을 주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위하여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2번째,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수고하게 하옵소서. 3번째, 나의 발걸음이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